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다짐과 결단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품에 안겨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들을 열어주시고 온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첫 주에 주시는 말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표어의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찬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가정신방 간 곳마다 이 말씀으로 액자를 선물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익숙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액자로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거 고백한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시편 23편 계속 함께 나누고 고백했는데 동일해요.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이 시편 16편도 고백했습니다. 이 안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누렸던 행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을 때마다 다윗이 누렸던 그 행복이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도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윗이 누렸던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믿음,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말씀이 좋지만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좋은 길잡이가 되지만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에는
설명을 사실 덧붙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원리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표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딱 암송하시고 아무 때나 여러분이 꺼내보시면서 다윗이 누렸던 행복감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제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8절인데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2절과 5절과 6절과 9절에 나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11절에 나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면 드릴게요. 2025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거 훈련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생 동안 어쩌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걸어가면 그거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이 마르고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 그 장면을 오늘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앞으로 나가면 아무리 인도자가 훌륭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 나가면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성서윤회원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한 해 동안에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토요일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호수아, 누가복음, 빌립보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쫓아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뒤집으면 내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사실 이 말은 두려운 말이 아니에요. 뒤집어서 네가 먼저 가라 이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올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버했던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꾸짖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면 뭐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이 제자도 그 순간 사탄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정말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표어를 붙들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길 원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왕이 되시길 원했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왕이 되시길 원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왔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걸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결코 평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이게 다윗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인생의 전반기는 장인에게 쫓겼고 인생의 후반기는 장남에게 쫓겼습니다. 그에게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을 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오늘 시편 16편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런데 이 쫓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쫓기고 있는 삶을 사는 다윗의 처지는 마음도 불안하고 영도 고통스럽고 육체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거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그 정반대의 그 역설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인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고백과 똑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다윗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를 인도하는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 압살롬의 길은 생명길 아니에요. 그것은 남을 죽이는 길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다윗은 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생명길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이 두 가지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다윗은 형통하다고 고백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이 다윗이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길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나는 함께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한 주 내내? 여러분, 새해 여러 가지 다짐으로 시작하셨고 새해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했다. 우리가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는 함께함과 지금이 다윗이 말하는 함께함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해결됐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윗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고 여전히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복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다윗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에게 유일한 복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2절에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예배가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다른 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사 속에는 새해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그거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십시오. 새해에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권면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에 밀리게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그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함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쫓는 대적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6절에 너무 멋진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거 지금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펼치고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죠.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게 평생에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머무는 아름다운 시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아까 우리 찬양인 동안 요셉 형제가 올해도 다사다난할 겁니다 그랬어요. 다사다난할 거예요. 올해도 우리에게는 녹록치 않은 삶이 펼쳐질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형편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시간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배의 시간에서 그 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대적이 우리에게 원수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쫓고 쫓기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신 아름다운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존귀한 자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귀한 하늘 백성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여호수아를 처음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 말씀 이렇게 처음 들으면서 담대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이런 생각.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겠지라고 이 담대하라는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읽었었는데 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강하고가 먼저 있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내가 강하니까 너 이제 담대해 이 얘기가 아니고 너가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해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자리에서 강해집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그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생명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생명길, 그 길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말하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윗이 한 고백인데 누구를 가리켜 한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이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곧 다윗이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 관점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셨어요. 8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걷는 길은 생명길이었어요. 그래서 생명길인 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과 일치하죠. 마지막으로 그 길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인 줄 아셨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 내가 십자가의 이 사역 감당함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생명길을 여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 충만한 기쁨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걸 알아야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길을 걷는 자에게 보장해 주신 기쁨을 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생명길을 걷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생명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돌아보면서 이 땅의 삶에서 참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 생각하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일 것 같으세요? 그 시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유의미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그 시간들을 건져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죠.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세월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똑같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똑같이 1년 365일을 살아요.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똑같이 사는 시간 속에서 누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립니다. 누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 올려요.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건져 올리고, 누구는 생명길을 걸어간 시간을 건져 올립니다. 그 시간을 많이 건져 올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 그 순간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에 보면 다윗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 장면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론도 없어요. 그냥 주저함도 없고 어떤 경우는 예의도 없어요.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볼 때도 있어요. 사소한 거 물어볼 때도 많고. 여러분,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신가요?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마음에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다윗이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무례할 수도 있고, 근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걸 읽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다윗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쉬지 않고 묻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러면 서론 없이 그냥 말씀드려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반대로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울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묻습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묻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보다 키도 훨씬 컸고 외모도 준수하고 왕이 될 만한 모든 풍채를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게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비참함을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사울 왕이 훨씬 더 왕으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치면서 비참하게 산 것은 다윗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예요. 다윗은 아름다운 시편을 수도 없이 남겼습니다. 사울은 아름답기는커녕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던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윗에게는 그 복이 임해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안 돼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그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처럼 우리가 다 살아간 뒤에, 물론 다 살아나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확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복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자체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복받기 위해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복인 줄 알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그 아름다운 시공간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귀히 여기며 다윗과 같은 아름답고도 행복한 삶을 꼭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길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에서 보장해 주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생명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길을 걸어가기